여러분, 군대의 인구조사 명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서 절규하는 한 사람, 날씨 예보를 깡그리 무시하는 농부, 그리고 스마트폰의 낡은 운영 처제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최신 버전으로 새로 설치하는 업데이트 과정. 이 네 가지 장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겉보기에는 뭐랄까 전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파편화된 이미지들처럼 보일 수 있죠. 맞아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깊고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에서는 전혀 다르게만 보이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거대한 하나의 서사로 연결되는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단순하게 지식을 표면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구동 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이 뜻깊은 탐구의 자리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는 아주 특별해요. 바로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섭리라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을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구원과 섭리,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달고 살죠,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그 무게감이나 역동성을 놓치기 쉬운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텍스트들이 보여주는 구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는 그런 정적이고 수동적인 보험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보험이 아니다. 네, 죄와 사망이라는 파괴적인 굴레에서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는 아주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사건인 거죠. 와, 총체적인 사건. 그럼 섭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섭리는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 삶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경영 방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어떤 최종 목적지라면 섭리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끌고 가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거네요.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아주 딱 맞네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장, 시편 35편, 전도서 11장, 그리고 디도서 3장, 사실 쓰인 시대도 다르고 역사적 배경이나 문학적 장르도 완전히 다른 이 네 개의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네, 이 텍스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라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내는지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 년 전의 이 기록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쳐 보는 게 핵심이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섭리의 역사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형태를 띠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부터 들어가 보죠. 그 군대의 인구조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거대한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 속으로 어떻게 부르시고 또 조직하셨는지 출발점을 봐야 하거든요. 민수기 1장을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문별로 계수하는 인구조사 장면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아주 길죠. 진짜 숫자만 빽빽하게. 네네. 현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특히 뭔가 스펙터클한 서사를 기대했다면 그저 지루한 행정 절차나 병무청 통계 자료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맞아요. 솔직히 누가 몇 명이고 어느 지파가 몇 명인지 숫자만 잔뜩 나열되어 있으니까 읽다가 좀 졸리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적인 타이밍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끔찍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갓 빠져나온 직후잖아요. 바로 그 타이밍, 그 맥락이 이 본문이 가진 진정한 폭발력입니다. 이 숫자의 나열은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니에요. 통계가 아니다. 네, 억압과 고통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온 우주에 증명하는 사건이거든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요. 아, 맞아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채찍 아래서 짐승처럼 노동하면서 죽어가는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이나 역사가의 눈으로 보면 그 약속은 완전히 폐기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완전히 망한 프로젝트처럼 보였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억압의 시간, 그 기나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섭리하셔서 그들을 결국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각 지파의 숫자를 하나하나 호명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아, 그러니까 부하라. 이집트의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나의 약속은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장엄한 승리의 영수증을 딱 보여주는 셈이죠. 와, 승리의 영수증. 숫자를 세는 행위 자체가 기나긴 섭리의 결과물이자 약속의 성취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네요. 네, 게다가 그 의미가 끝이 아닙니다. 네, 저도 이 개소하는 과정이 사람들의 내면에 불러일으켰을 엄청난 화학작용에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평생 그 파라오의 거대한 건축물 아래서 먼지 뒤집어 쓰고 벽돌만 굽던 이름 없는 노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저 부속품 같은 존재들이었죠. 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각자의 가문과 지파에 따라 고유한 위치를 배정받고 숫자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현대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치 동네 공터에서 중구난방으로 막 공을 차던 오합지졸 무리가 어느 날 정식 국가대표팀으로 소집되어서 각자의 이름이 깍 새겨진 공식 유니폼이랑 등번호를 부여받는 순간처럼 느껴져요. 오, 그 국가대표 유니폼 비유가 아주 좋네요. 그걸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유니폼을 입고 등번호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소속감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뭐가 있죠? 그들에게 사명, 그리고 적이 명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문별로, 진영별로 정확히 조직하신 것은 너희가 더 이상 이리저리 상황에 휩쓸리는 노예 무리가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아,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네요. 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쟁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현실로 만들어낼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즉, 노예라는 무기력한 정체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싸우는 공식적인 파트너로 완전히 신분이 승격되는 놀라운 순간이죠. 흑수저 노예에서 우주적 사령관의 정규군으로 편입되었다니 정말 가슴 벅찬 정체성의 변화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웅장한 민수기의 서사를 듣다 보니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듭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라는 우산 아래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 삶은 승승장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 누구나 한 번쯤 품게 되는 의문이죠. 네, 하지만 막상 현실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의 영적인 또 육적인 전쟁터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군대의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그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진흙투성의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간극, 이 현실적인 고통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간극이 우리가 다음 본문으로 시선을 옮겨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거시적인 섭리의 역사가 미시적인 개인의 삶과 충돌할 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윗이 쓴 시편 35편이 그 적나라한 현실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편 35편이요? 네, 시편 35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진군하는 군대의 나팔 소리 같은 건 전혀 안 들립니다. 다윗은 까닭 없이 자신을 미워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대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말 그대로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고립 상태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처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 속에서 얼마나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가만히 뜯어보면 단순하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건 이 상황 자체를 뒤집어달라는 직접적인 개입의 요청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시편 35편이 보여주는 구원의 첫 번째 양상이 바로 현실의 불의 앞에서의 직접적인 개입과 승리입니다. 당장 물리쳐달라. 네, 다윗이 마주한 상황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었거든요.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앉아서 관망하는 분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친히 창과 방패를 들고 전장에 뛰어들어서 나를 향해 달려드는 대적들의 길을 막아서는 강력한 용사로 묘사하죠. 상황 자체가 주는 물리적인 압박을 뚫어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 그 상황의 해결에서 멈추지 않아요. 더 깊은 두 번째 양상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바로 상황 너머에 있는 상한 마음의 위로와 회복입니다. 아, 상한 마음의 회복. 사실 그 부분이 참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큰 위기나 갈등을 겪을 때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상황이 딱 종료된다고 내면의 고통까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잔흔이 남죠. 네, 그 과정에서 배신당했던 기억, 억울했던 감정, 밤새 두려움에 떨었던 그 영혼의 총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윗이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하는 대상이 바로 자신의 영혼이에요. 눈앞의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외적인 섭리를 넘어서 불안하고 찢겨나간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창조주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와, 영혼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계적인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직접 싸매어 주시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내밀한 관계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신뢰가 시편 35편의 세 번째 양상으로 이어지죠. 그게 뭔가요? 바로 이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지만 이 모든 전쟁의 결론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확정되어 있다는 걸 그냥 믿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굳건한 신뢰죠. 저는 민수기의 그 거대한 섭리의 서사, 직후에 다윗의 이렇게 바닥을 치는 생존 기도를 연결해 보는 것이 너무나 탁월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우리를 고통 하나 없는 무균실에 가둬놓는 마법의 방패가 아니라 진흙탕 속에서 함께 뒹굴면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내 상처를 닦아내시는 생생한 과정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이고 좀 실존적인 딜레마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완벽한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실 것이 100% 확정되어 있다면 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죠?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완벽하게 다 하실 거라면 이 불확실하고 피곤한 현실 속에서 내가 굳이 발버둥치며 노력할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신앙을 가지고 섭리를 이해하려는 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 수동성입니다. 아, 수동성.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을 방관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과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했다면 이제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오늘이라는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네, 그 가장 실제적인 해답과 균형을 잡아주는 본문이 바로 세 번째 텍스트인 전도서 11장입니다. 아, 지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의 글이군요. 전도서 실방 11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네, 유명한 구절이죠. 그 이유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현대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조언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좀 위험하게 들려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노동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설적인 부분에서 솔로몬이 가진 지혜의 진짜 깊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세상의 경제학이나 우리가 흔히 아는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의 말은 틀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틀린 말이죠. 네, 세상은 결과가 보장되지 않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를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니면 전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톤처럼 결과도 모르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는데 이 모든 수고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람 하면서 지독한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기도 하죠. 맞아요. 그냥 다 놔버리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기에 전혀 다른 방향의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에 대한 집착과 억측을 내려놓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 씨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을 농부의 입장에 대입해 보니까 그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농부에게 있어서 날씨는 철저하게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어쩔 수 없죠. 내가 아무리 밭을 잘 갈아도
내일 가뭄이 들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밭이 다 잠겨버릴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이 날씨가 바로 우리 삶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겠죠?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날씨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모든 리스크를 통제해야만 밭에 나가겠다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씨 한 알 뿌리지 못할 겁니다. 세상은 가을에 거둘 수확량이 계약서에 도장 찍히듯 딱 보장되어 있어야만 움직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죠.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아침에도 묵묵히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가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군요. 아주 명쾌하고 훌륭한 적용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오류에 빠지거든요. 하나는 내 힘으로 미래의 결과를 다 통제하려 드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불확실성에 짓눌려서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함입니다. 교만과 무기력함, 양극단이네요. 맞습니다. 전도서 11장은 우리 삶의 방식을 아주 건강하게 교정해 줍니다. 미래의 결과라는 날씨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금고 안에 맡겨두어라. 그리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오늘 하루 너에게 맡겨진 성실함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는 일에만 집중해라. 오늘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해라. 네, 이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역동적인 방식인 겁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됩니다.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오늘 내 할 일을 한다. 그런데 전문가님, 현실을 살아가는 죄 입장에서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네, 말씀해 보시죠. 여전히 순위적 막힙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을 놓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삶. 이거 사실 생각만 해도 금방 에너지가 고갈되고 번아웃이 올 것 같거든요. 매일 그렇게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건 배터리 용량처럼 한계가 명확한데 이렇게 묵묵하게 일상을 버텨내고 순종할 수 있는 동력, 비유하자면 우리 내면에 장착된 이 마음의 엔진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 겁니까? 내 정신력만으로는 작심삼일이 될 게 너무 뻔하거든요. 그 한계와 무력함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순간, 비로소 오늘 살펴볼 마지막 텍스트인 디도서 3장의 메시지가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디도서 3장이요. 네, 일상에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성실함과 순종은 우리의 알량한 결단력이나 도덕적 수양으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거든요. 뭐라고 선언하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 즉 우리가 얼마나 밭을 열심히 갈고 씨를 부지런히 뿌렸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딱 못 박습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확실히 신학적인 무게감이 확 느껴지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처음엔 그냥 내가 일상에서 짓는 죄를 매일 반성하고 도덕적으로 조금씩 더 깨끗해지는 과정, 이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바울이 의도한 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 같네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바울이 말하는 씻음은 피부 표면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가벼운 샤워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를 뜯어 고치는 재창조의 과정이에요.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언급했던 걸 떠올려 보시죠. OS 업데이트 말씀하셨죠? 네, 우리가 쓰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심각하게 감염되고 온갖 오류가 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백신 프로그램 몇 개 돌리거나 쓸모없는 앱 몇 개 지운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아예 하드디스크를 다 밀어버려야죠. 정확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중생의 씻음은 바로 이 감염된 하드디스크 전체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포맷한 다음 창조주의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사건입니다. 과거의 죄악에 얽매여 있던 옛 자아는 완전히 죽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이를 여기고 결정적인 영적 수술이죠. 단순히 낡은 부품 몇 개를 교체한 게 아니라 아예 나라는 존재의 코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운 OS를 깔아주셨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그 새로 설치된 운영체제가 일상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설명하는 기능이겠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한번 설치되고 방치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이자 에너지의 공급망입니다. 실시간 업데이트요? 네,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흔들리잖아요. 당장 매일 결과, 즉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해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섭리의 영역을 침범하려다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죠? 우리의 시선을 예측 불가능한 날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사령관에게로 다시 돌려놓으시는 거죠. 짓눌린 불안과 염려를 지워버리고 리셋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섭리가 완벽하다는 진리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주시는 겁니다. 아, 매일매일. 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했던 저녁까지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씨를 뿌리는 힘은 내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짜내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력과 정체성의 업데이트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출력되는 힘인 것이죠. 와, 여기까지 오니까 제 머릿속에서 모든 본문이 아주 정교한 시계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확 느껴집니다. 다 연결이 되죠. 네네. 만약에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불확실한 세상을 견디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등바등 씨를 뿌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절망하고 번아웃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디도서가 말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내 안에서 무한한 동력의 엔진처럼 돌아가고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완전히 다르죠. 나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연결된 전력을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였군요. 성령님께서 내가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는 그 피곤한 강박증을 매일매일 씻어내고 업데이트 해주시니까 나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내 눈앞에 주어진 하루, 내가 뿌려야 할 씨앗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네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지혜를 압도하는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벽한 구원과 섭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눕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군요. 미래의 결과에 대한 극심한 불안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통제 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자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이고 자유로우며 성실하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 통찰입니다. 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여받은 그 거룩한 사명,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이 온몸으로 확인했던 철저한 보호하심과 개입, 이 모든 거대한 약속들이 디도서의 성령의 엔진을 통과해서 오늘 하루 전도서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으로 우리 삶에 출력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연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처인 본문을 통해서 이 4개의 텍스트를 하나의 큰 물줄기로 관통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라는 것이 신학 서적에 박제된 건조한 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호흡과 일상을 아주 역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대한 실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네, 정말 살아있는 섭리죠. 우리는 민수기의 이스라엘처럼 더 이상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시편의 다윗처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던져져서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기도 하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영혼 깊은 곳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개입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기에 우리는 전도서의 가르침처럼 미래의 결과를 통제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둔 채 묵묵히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지치지 않는 순종의 여정은 결코 우리의 결단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디도서가 말하는 바와 같이 오직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지금 우리 안에서 쉼없이 작동하고 있기에 가능한 거고요. 네, 완벽한 요약이네요. 자,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까지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한 가지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겪어낸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묵묵히 심고 있는 그 작고 초라해 보이는 씨앗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아주 작은 것들일 수도 있죠. 누군가를 향해 건넨 작은 친절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한 노동일 수도 있으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 더 참아낸 인내일 수도 있겠죠. 세상의 눈에는 당장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는 헛된 수고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금방 티가 안 나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앗들이
어두운 땅 밑에 떨어져 썩고 마침내 싹을 틔어내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화학작용을 온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든든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는 겉으로는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하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의 끊임없는 업데이트와 에너지 공급이 매 초마다 폭포수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맞이하게 될 세상의 불확실성을, 그 예측할 수 없는 날씨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얼마나 가슴 뛰고 기대감 넘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네,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결과의 짐을 내려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압도적인 자유와 설렘의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 던져놓으며 오늘 우리의 대화를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이면의 진리를 들여다보는 이 의미 있는 시간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영적 통찰을 깊숙이 자극할 새로운 본문과 대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광야 외막에서 이스라엘의 수를 세라. 지파와 가문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호와의 군대로 거룩히 부름받았도다. 아브라함의 별들처럼 번성케 하신 언약,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준비를 마쳤나니, 군대의 개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이라. 각자의 사명 따라 지명별로 서서 구름 기둥 인도함 따라 행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발걸음 통해 확장되고 그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리니, 사명자로 부르신 주 앞에 응답하며 거룩한 군사 되어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의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네. 내 영혼에게 이르소서. 나는 네 구원이라. 대적을 흩으시는 주의 방패 되시며,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으니 만물을 다스리는 주의 섭리라. 중생의 시슴 입은 자답게 선한 일에 힘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두 창을 드사 원수를 막으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유일한 소망, 나는 네 구원이라 하시는 음성 듣네. 까닭 없이 나를 해하려 그물을 숨기나,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거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니,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며 주를 찬양하는 노래 멈추지 않으리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네. 내 영혼에게 이르소서. 나는 네 구원이라. 대적을 흩으시는 주의 방패 되시며,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으니 만물을 다스리는 주의 섭리라.
아니라 하신지에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선미는 바람의 길과 같아 사람이 그 시종을 다 알 수 없도다. 그러므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나 주가 이루실 것을 믿네. 청년의 때에 내 마음에 원하는 길로 행하되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라.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치 아니하며 여러 가지 정욕의 종로를 타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두세게 말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은 헛된 것이니 멀리하고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화평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민수기의 군대처럼 부르심의 명부에 기록되어 주의 사명 완수하고 다윗의 시편처럼 환난 날의 구원이신 주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솔로몬의 지혜 따라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바울의 고백처럼 중생의 씻음 입어 성령으로 날마다 새 사람 되어 살아가리.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 되게 하소서.